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어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하루는 간디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가게에서 양고기를 구워 파는 것을 봤습니다. 간디는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공리 끝에 몰래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서 동전 몇 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로 가서 양고기를 사 먹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고기를 먹어 치운 그는 차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불 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기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기보다 차라리 정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은 밤이었던 탓에 작은 종이에 몇 줄을 적어서 아버지의 방문 열쇠 구멍에 끼워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받았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고 어쩐지 아버지가 노한 모습으로 달려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버지 침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열쇠 구멍에 꽂았던 종이는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방 안을 살피니 아버지께서 그 종이를 읽으시며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했고 아버지는 그런 그를 꼭 껴안아주면서 뜨거운 사랑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 또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욱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 본문에서 바로는 모세에게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바로의 비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회방하고 자기의 영향력 안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앞에서 쫓겨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야 메뚜기는 그때까지 바로가 의존하고 있던 것, 곧 우박 재앙에서도 살아남아있던 모든 푸른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한편 요엘은 훗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자 이와 같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우리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한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먼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하면서 이 같은 죽음을 걷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같은 바로의 진술에는 정확한 회개의 대상과 자기의 행위에 대한 시인, 용서에 대한 간구,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의 회개는 잘 짜인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가 응답되자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기도에 결여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가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참 진리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더욱 든든하게 서서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술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목사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뒤에 너를 데려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의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부터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정말로 술을 끊고 도박도 절제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 착실히 나오더니 그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했고 아예 교회의 발을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금방 열심히 식어졌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꿈을 믿으십니까? 그건 개꿈일 뿐이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술주정뱅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1년 전 꿈을 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의 발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아주 딱딱한 벽 같은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송지의 키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